오늘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쉽게 얘기해서 옛날 같지만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경우를 수확해 올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해가지고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은 3번 절기를 드렸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6월절은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출애굽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맥추절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나와가지고 농사짓지 잘 못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수확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켰고, 수장절은 뭐를 하게 되면 10월 달쯤 되게 되면 이제 겨울 먹을 걸 저장하는 것 갖다가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으실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명확하게 말하기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느니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사는 모든 물건들을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그 만드는 그 목적 따라서 이 물건이 사용되면 빛나게 되고 멋있게 되게 되고 좋은 제조감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물 떠먹으려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걸 활용하게 되면 멋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쓸모가 많지 않습니다. 고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감사도 있고 고백도 있게 되고 제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선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보실 때에 찬양하라고 했다게 되면 내가 선동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만 진짜로 기쁘게 하게 되면 나는 선동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잭슨빌에 살아요. 근데 며느리는 알라바마에 살게 되고 제가 이제 알라바마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아마도 우리 여권사쯤 정도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차를 모셔서 알라바마에 오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꼭 추석과 똑같아요. 추석에 사람들 다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는데, 왜냐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아주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원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청교도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상인도 있었고 도둑놈도 있었고 살인자도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 그 배를 타고 나온 거죠. 어떤 면에는 유럽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만 그 배를 타고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천주교 왕성하게 되고 개신교가 쇠퇴하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가게 그 배를 탄 것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 인대나도 터져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그 천교들을 통해 가지고 추수감사절 일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 추수감사절 지키려고 잭슨빌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보통 한 6시간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뱅 둘러서 칠면조 있잖아요.
우리 칠면조 2마리 키도 1마리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 원장님 워낙 아주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그 칠면조를 우리가 가둬놓고 키울 수 있겠냐 방생해 벌써 밖에 딱 풀어졌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웃고 한번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순놈이 안놈 쌍 같이 한 쌍을 사왔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요 이게 숫닭이 그 칠면조 나갔으면 암수 칠면조 찾아와요. 근데 이게 암닭이 암그수 칠면조 나가게 되면 안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야 할 텐데 돌아오고 그냥 놔뒀거든. 그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한참 이제 혼자 그 칠면조 혼자 순놈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사람을 그냥 또 잡아먹기는 그렇잖아요. 돈 나온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줄 수 있는 사람 불러갖고 다 나는 정성껏 대접한다 하는데 딱 원장이 하신 말씀 에이구 안놈과 순놈이 둘 키다가요 안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놈 혼자 있으니까 숫딱 하나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잡아왔어요. 그럼 뭡니까? 대접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둘러앉더라고요. 그러면 칠면조를 다 이렇게 그 바베큐 해가지고 잘라주면서 손을 다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다 잡았더니 그 나이 드신 연로하신 시어머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는 다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자녀들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 신앙들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처럼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한다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 잘 나가고 신앙이 좋다고 할 적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도 부모님들은 내가 비록 선동하고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우리 한국에 거기 보름이 뭐라 합니까? 대보름이나 총합을 틀어서 보면 뭐냐 하게 되면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거기에 무슨 그 의미 다른 거 있지만은 어쨌든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었나요? 결혼한 날이 행복한 날이라는 것은요 아직 결혼 안 해봤거든요. 오래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아니 같이 살면서 배 좀 나왔으면 아이고 그래 좋아 하는데 배 나왔다 구박할 정도인데 뭘 좋아 결혼이. 그러니까 결혼한 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어디였냐 하게 되면 저는 성령 불 받은 날이 제일 기뻤어요. 네.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는 윤목사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일도 해봤고요. 지금도 지방 그 공무원에 턱걸이 하고 있고요. 다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성령 불 받은 날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성령의 불 받는 여러분 되셔서 왜 기쁜 것이냐 하게 되면 아무리 산다고 해도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성령 받았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같이 뭡니까?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뭐라 했냐 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20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기를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막 그렇게 하시면서요. 더 나가서 뭐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기도와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시행해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받은 끼에서 막 그 멕시코에서 막 넘어오잖아요. 왜? 미국 살기가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리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걸 갖고 있는 걸 안다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부어줘서 인치심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마지막에 죽으려고 할 때도 사망해야 할 때도요, 주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마. 왜? 그거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이 하나님 거야 인마. 마귀 넌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왜? 성령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 속에 성령을 부어줬고 하나님이 영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옥 갈 수 없어. 걸어. 마귀 넌 떤다. 걸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 자녀가 내가 힘이 있는데 내 자녀가 깡패들에게 맞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깡패들 쳐 부술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인생에 누구든지 마지막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게 되면 마귀도 오게 되고 천사도 와요. 우리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두 곳이 다 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갖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죽게 되면 그냥 천사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를 안 믿고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게 되면 저절로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인 줄 모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에즈베리 캠퍼스에 성령 운동 일으켰던 거 여러분 제가 설교를 3번 했으니까 아실 줄 압니다. 네, 2월 8일 날 그 성령 폭발 나타나기 시작해서 단 16일 동안에 6천 명밖에 안 사는 도시에 7만 명이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2월 24일 날로 에드베리 캠퍼스, 에드베리 대학에서는 이제 정식 임원들로 이거를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요, 인근 지역 성도들이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켄터키 대학교 UK 체육관에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밤 11시까지 뭘 하는가? 오직 찬양과 오직 기도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에드베리 캠퍼스에 성령운동이 일으켜서서 2,000명을 전도팀을 하고 전국의 각 곳에 파견시킨 것처럼 지금 그곳에 성령 역사 막 다시 그 에드베리 캠퍼스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하려고 이제 체육관에서.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먼 길을 몰란 척? 여러분, 한국처럼 미국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알라바마에서 뉴욕과 워싱턴과 나이아가라 폭을 가기 위해서는 5,300마일을 달렸어요.
4박 5일 걸렸고요. 근데 끝에도 안 해요. 동부 쪽에서 한쪽 지나서 뉴욕에서 워싱턴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을 보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5,300마일이라니까. 그것도 5박 4일. 신나게 달렸는데 5박 4일이에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지금 현재 미국에서 28개 주의 주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다시 자기들이 성령을 체현시키기 위해서 UK 체육관에서요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요?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그 먼 길을 차로 그곳에 와서 성령의 체험을 하려고 그곳에 찾아왔을 것인가? 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귀신도 마귀도 우리를 터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요 아침에 뭐냐 저 위에 그 목공소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서 뭘 하러 갔더니 내가 와서 기도할 때 내 신경이 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고목사님하고 김봉남 성도가 아삼님께 짝짝꿍 잘 맞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나는 예수님과 왜 안 맞아요? 착착 둘이 잘해야 그냥 이렇게 하면 쩍 해주고 저렇게 하면 벌써 이것 달라면 저까지 갖다 주고 둘이 아주 아삼육에 보니까 짝짝꿍이야.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좀 그렇게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아니 고 목사님하고 김봉남 성도하고 첫째 성도 틀려, 범죄도 틀려, 신앙생활 연년도 틀려, 직함도 틀려. 근데 일하는 거 보니까 짝짝꿍 잘해. 그냥 척척척척 해 그냥. 근데 주여 나도 예수 믿는 야 나는 예수님과 더 저렇게 저렇게처럼 좀 잘 맞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도 막 하나님 역사 좀 해주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도가 팍팍 응답하게 좀 해주시고. 어째 하나님 주님이요 어째 그렇게 나하고 몰려하려고 하십니까? 좀 가까이 해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나와 몰려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배신했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이바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큰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나 좀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통행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냥 아침에 성공하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여기서 파견된 사람들 여러분 이 베델에서요 트랙 훈련 받을 때요 불평할 필요 하나도 없겠어 보니까. 왜냐 여기서 훈련 받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 솔직한 고용한 전도사 같은 경우는 아직 교회가 엄청 문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성도는 1,500명 됩니다. 그곳에 담임 전도사 할 수 쉽지 않아요. 거기 취직하기는요 서울대학 나왔고 법원에 그 고시 패스하고 40패스할 정도 그 정도 있는 그런 교회, 더구나 그 교회가 총회장 했던 교회거든요. 거기서 가서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칭찬 듣고 하고 있잖아요. 베델에서 훈련받는 것이 쉽게 해서 별 볼로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 우리 어디 갔어? 아침에 설교한 우리 신승근 전사님께서 내가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어쩌고 하더라고. 야 승근 전사님 난 속으로 야 이놈아 나도 여기 온 지 6년 됐어야. 코로나 오기 전에 그래도 뭐 차비도 그 기름값 좀 주더라고. 근데 코로나 다음에 기름값도 안 줘. 그럼 내가 맨날 갖다 쏟아 부어 그냥. 그래도 하나님 일이니까 해 그냥.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알리면 원단이 밟혀지는 건요, 누가 절대 말하지 말아요. 첫째, 짜고 싱거운 잘 몰라. 그래, 간이 맞지 않아. 그런데 그런 밥을 줘. 그래도 먹어야 돼.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먹게 되면요, 맛있냐고, 어쩔 때는 맛있다고 해도 어쩌겠어요. 아이, 맛있다고. 싱겁면 짜냐고. 어쩔 때는 싱거운 것이 아니라 짜가지고 뒤에 맛이 써. 그래도 그냥 한 소리 먹고 먹어. 그냥 그 세월이 작년 6년 됐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참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델에서 훈련받은 거요, 보통 거 아니라고. 에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나가 성공하고 있잖아요, 나간 사람들이. 고영환도 그렇지만 고영환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 듣고 있잖아요. 양주에 칭찬 듣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훈련받은 것이요, 결코 아무 것이 아니라니까요. 야, 아침에 고동진 목사가 그 일한 거 보는데 깨달았어. 저렇게 하니까 할 수 있지. 아니, 뭘 하나 이렇게 해주라 했더니 그냥 후딱 다 하면 되지. 무슨 놈을 갖다 자를 재고, 그냥 뭐를 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거 보니까 뭡니까, 장난감 만들어놨어 이거를. 그래, 저렇게 하고 저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나가서 누구한테 영어도 뭘 하겠어요. 택 잡히겠어.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어 보니까. 야,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도 여기 왔다 보고 가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전도사 하나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 소개해줘요. 그냥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근데요, 인천까지 가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뚱뚱한 굉장한 여인아, 너 가라 하니까 아예 가겠습니다. 또 그러네 그놈은. 근데 가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 나가서 일할 때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보다 더 강한 일이 어디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보다 빡센 일이 어디 되냐고. 그런데 밖에 가서 교회랑 행정적 일하는 건 그렇게 빡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다 칭찬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반 신앙 나온 사람이 눈 와서 교회 마당 쓸어면 도망가. 그 다음날 그 교회 안 가. 근데 여기는 가서 마당 누가 쓰라 하지 않고 자기는 다 쓸어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솔직히 고용한 나쁜 놈 하나 있어. 그러면요, 보통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요, 호주머니 돈 이렇게 막 집어주거든. 그런데 윤목사 풀로 밥 한 번도 안 사준다니까. 내가 저를 지지시켜줬는데, 줬을 거 아니야. 줘. 나도 다 그런 거 해봤거든. 그럼 권사님, 아이고 전사님 고생하시오 하고 돈 딱 주고, 아이고 장로님 고생하시오, 책 샀어 하고 밥 사 먹고 돈 준다고. 그러면 나는 가서, 나를 그곳에 보낸 사람한테 가서 반드시 가서 밥을 사줬어. 이것이 뭡니까? 기분 택하라. 이거 인간사. 그래야 선동할 수가 있어. 그래야 두 번째 자기 어려울 때, 손 내밀 때 또 도와주는 것이거든. 근데 이것은 나 정치권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잘 몰라. 그런데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서 136편을 보니까요,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것은 1장서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26가지를 감사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26가지를 감사를 하겠는데, 그 중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읽고 또 찾아봐도 뭐가 안 나오냐 하게 되면, 나를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좋은 색시가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나오고, 나를 건강케 해서 이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여기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하나님도 편에 사랑하라고 계시구나. 하나님도 편에 사랑한다니까요. 같은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뭡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가 복되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사랑인데, 10절 보니까요, 애굽 땅에서 장자를 친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애굽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애굽 그 대제국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 근데 다윗은 이걸 갖다가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역사 도와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하나님 도와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명을 존중하신 하나님께서 어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한 명도 장자 죽지 않고 출애굽하게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그 대제국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 지금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뭔가 좋은 것 같고 잘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노아 때와 같이 심판 때 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다 구원시킬 거야. 아니라니까요. 노아 때도 하나님의 선택된 6 식구만 구원받게 되고, 이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보호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시여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다고요. 그런데 그 걸림돌이 뭡니까? 애굽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것 보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서 136편 13절. 시편서 136편 13절. 못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자, 홍해 가른 데서 감사해요. 15절. 예. 자,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홍해를 건넜던 사람을 다시 잡으러 왔던 그 군병이 있잖아요. 이 군병들을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장시킨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만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런 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처음에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도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가는 건 막는 건 다 쳐도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실질 영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간증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깨어나가지고 자기는 자기고 우리는 우리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70년, 80년대 얼마나 우리가 교회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핍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직결하게 처분한 간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26가지를 하나하나씩 제가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라는 것인가 대해서 하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가슴이 눈물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나의 신앙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나의 신앙은 내가 잘 될 때 감사하게 되고 내 자녀가 우리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게 되고 내가 뭔지 건강할 때 감사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감사했던 것인가?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앞선 주가 우리의 유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국이라고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조국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신기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에서 감사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메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아 태어남에 대해서요,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인구상으로 지구상을 보게 되면요, 땅덩어리가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 태어나가지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히트 제품이 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고요, 세계 국방은요, 세계 6위권을 가져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라에 탄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계절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사계절이 없어서 제가 아프리카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근데 아프리카 간 것도 좋은 거 하나가요, 하늘하고 가까워요. 바로 구름이 내 위에 막 지나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금방 비 오고 또 금방 햇빛이 찌고요, 또 금방 비 오고 또 햇빛이 쨍쨍 찌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요, 눈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얼음 오는 적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없어도요, 옷 하나면 그냥 살아가요. 그냥 우리는 봄 옷이 있어야 되고 여름 옷이 있어야 되고 가을 옷이 있어야 되고 겨울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이런 좋은 날에 탄생한 걸 왜 감사 안 하세요?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 우리를 완전히 믿음으로 기반 닦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상 보면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많이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된 이후에 전쟁 있나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우리를 막아버려. 왜 아멘 안 해요? 일본이 소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가 일본 사람부터 강해 막아버려. 북한이 제 아무리 핵무기 갖고 난리 법석 칠지라도 우리는 더 큰 걸 갖고 있어요. 핵폭탄보다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른팔을 움직이는 기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막고 있어. 막어. 전쟁 안 돼. 그러 여러분은 이 한국에 대해서도 조국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다 같이 감사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감사의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결론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신앙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 상하기까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신앙도 알았고 순종한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왜 환도뼈가 상하기까지 기도하도록 기도를 받고 계셨을까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긴 시간의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왜 밤새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신앙의 인내와 신앙의 믿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환경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은 수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달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한국의 3,200만 5천만 인구 속에 3,200만이 코로나를 통해서 감염되고 고통을 당해봤지만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고 내가 집에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큰 소리 치시고 하나님께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에 대해서 영적